안녕하세요. 네, 복음으로 바뀌는 시간 15분, 복밭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자막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길지 않지만 짧은 한 구절이나 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믿어질 때 아마 여러분들의 정말 근간이 흔들리고 정말 갈아엎어지면서 변화되고 또 새로워지고 아마 자유로워지는 아마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아마 다 한두 번쯤 또 그 이상일 수도 있죠. 어쨌든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말씀은 제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저의 근간을 뒤흔들고 저의 믿음 체계와 또 그런 정말 이제 신앙을 완전히 새롭게 한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는 참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죄를 알지도 못했고 때문에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또 죄가 전혀 없으셨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를 죄로 삼으셨다.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인 되셨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덕분에 그 의를 행할 수조차 없었던 죄인 되었던 저희들이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거룩한 교환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그런 신학자도 있지만 어쨌든 정말 이것은 우리 예수님 완전한 의인이셨던 예수님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받아들이시고 또 대신 심판받으시고 또 그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죄인 되시고 그 덕분에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이 거룩한 교환 스위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정말 그래서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구나 라고 제가 절감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런 의로운 자격을 우리가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의는, 여기서 말하는 의는 행위가 아니라 본성입니다. 우리가 1강에서 말씀드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는 그 복음의 진리,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라는 것을 행위로 생각하는 순간 그 말씀은 영원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재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본성인 의의 본성으로 우리가 의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과 동일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 안에 먼저는 이 하나님의 이 의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세하게 한다면 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오늘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말 이 세 가지에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더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권리 또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범죄하고 실수했지만 그 의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정죄감 없이 어떤 열등감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 정의는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의 정의는 아마 우리가 대부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뜻이죠. 무죄 선언. 하나님 앞에 그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로 선언되는 겁니다. 무죄, 죄가 없다. 무죄 선언. 이렇게 우리 세 가지 의의 개념 우리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또 이해하시고 또 오늘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그러한 인간이 만든 종교, 타종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인간이 우리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 또는 그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 될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가 구약시대 율법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이고 그 말 자체에 거기는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의의 어떤 선물을 주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살 수 있게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의의 정의할 때 두 번째 정의가 그 정의였죠. 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의의 본성을 주셨을 때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잠재력과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기독교가 어떤 사람들이 만든 타 종교보다 월등하고 탁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또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을 기대하시기 전에 먼저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먼저 만드시고 그러한 의로운 존재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지난주 2강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생명 덕분에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그 새로운 생명은 오늘 우리 강의의 관점에서 말하면 의의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의의 생명은 어떤 죄나 또 그리고 죽음이나 어떤 사단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것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이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의의 본성으로 교체가 우리가 거듭났을 때 다시 태어났을 때 교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born again 하면 다시 태어나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순간에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영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인식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믿음에 의한 새로운 탄생으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 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의가 나의 본성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담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